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지만 또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지요. 다이아몬드는 4개의 C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에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컬러의 C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보통 투명하지만 희귀한 다이아몬드는 연두나 분홍, 블루, 참 특별한 색을 띱니다. 이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색이 있을수록 더 값어치가 올라가지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언행과 그리고 품행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이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래러티의 C인데요. 이것은 투명도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투명할수록 그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을수록 좋다는 것이지요. 자, 사람도 그렇습니다. 속이는 마음이 없이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캐럿셋입니다. 이것은 무게인데요. 다이아몬드에 가치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과 타인에 대한 삶의 배려, 그러한 진지하게 그 사람을 묵상하고 또한 여운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요. 자, 네 번째로 커팅 엣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의 어떤 원석도 가치가 있지만 어떻게 가공이 되느냐, 반짝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는 천차만별의 가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같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치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삶은 단순해 보이지만 집중함으로써 삶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4가지의 C로 구분이 되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의 더 C가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바로 크리스트.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삶은 곧 멸망하는 삶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반면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잘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나는 인생,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볼 문제, 함께 생각할 은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복음 읽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경 곳곳을 보면, 또한 바울이 쓴 서신서 곳곳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도구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 심지어 좌절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교회에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또 인터넷 예배, 좋은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집중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직장에서도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는 목적이 있으면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 사명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정체성인데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몇 곳만 살펴보면 우리 로마서 4장 21절과 또 8장 38절, 또 고린도서 11장 15절, 성경 곳곳에 보면
보면 다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내가 확신하노니 또 이같이 확신이 있노니 그리고 배우고 증거한 확신한 것을 증거하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도 너희도 복음을 확신하라 하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믿음의 연관성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얼만큼 드려야 됩니까? 말씀 얼마나 읽어야 되죠? 확신 주실 때까지 읽으면 됩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죠. 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원을 찾습니다. 기도원 가시죠. 가세요. 이상한 데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부모님, 저희 부모님들도 저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을 많이 데려가셨는데요. 제가 살던 곳은 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흰돌산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가면 막 6시간, 7시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리다고 안 봐줘요. 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기도원에 가는 편이 안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기도원에 가라는 어떤 광고가 아니고요. 기도하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은 작정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시간 돼서 그냥 거기 가서 기도원 밥 먹으려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지요. 작정하고 응답받겠노라. 아멘. 음식을 각오하며 올라갑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올라간 성도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산하는 성도들이 꽤 있지요. 자, 그렇게 하산하는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물어보면 열중아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 한 구절을 보여줍니다. 근데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내게 고작 이 말씀 하나 줬어? 에이, 어떤 음성 못 들었어? 이게 아니죠. 말씀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확신한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도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능력 주신다는 확신,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인도자요 선도자임을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돌에 맞는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강도의 위험이 있어도 절대 그들의 믿음이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의 기반, 말씀의 확신에 서 있으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성도는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한 성도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이 나오죠. 또 삼손의 태생이 어디냐, 어떤 출신이냐, 바로 나실인이라는 출신인데요. 나실이라는 말은 나자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 헌신되다, 구별되어 봉사하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뜻하는 우리 헬라어,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역시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분리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분리된 곳에 모여있는 그 모임, 바로 우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될 의식이 무엇이냐?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 사사기서 13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젖을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불을 떼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브레스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태어날 이 아기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했으니 이 세 가지를 주의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술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말하고 그 머리카락에 삭도 칼을 대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것을 멀리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아마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부모님으로부터 그의 모시듯 받기도록 들었을 거예요. 삼손아, 너는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태어났어. 그러니 앞으로 술과 담배는 아니죠. 술과 부정한 것을 하면 안 되고, 또한 내가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부정한 곳에 가서도 안 된다. 계속해서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 그럴 때 부모님의 교육과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자기 귓가에만 머물렀지 자기 심령에 내려와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정체성을 만드는 데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보다 좀 앞전에 보면 삼손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딥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내려가다 보니까 포도원에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자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찢어버리는데요. 어떻게 찢냐?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사자를 뒤로 하고 이제 결혼식 때문에 뒷나로 내려갔는데, 자, 며칠 뒤 다시 올라와 보는 길에 죽었던 사자, 그 사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체에 뭐가 있냐? 바로 꿀벌들이 모여서 꿀을 쳐놓은 거예요. 자, 꿀은 지금도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고 고급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하물며 당시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삼손이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포기하기 아까운 거예요. 이 귀한 걸. 그런데 하필 어디에 있어요? 죽은 사체에, 부정한 것에 있었습니다. 참 아까워요. 공짜에다가 또 나눠 먹을 수 없는, 아무도 없는 혼자인 절대 절호의 찬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죠. 나는 나실인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삼손의 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따 보겠지만 주저함 없이 취해서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자, 삼손은 자신의 누구인지 순간 잊어버렸고, 또한 순간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나 혼자 있을 때 더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아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도 없는 곳이 바로 유혹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상시에 좋아 보이던 술과 또 금지된 오락들, 아무도 보이는 장소,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 홀로 있다면 참 재미있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같죠. 이렇게 유익을 줄 때에 주여 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기 원합니다. 자, 원래 유혹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더 재미있고 더 강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쉽게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존재를 까먹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별되고 구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구별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구별되는 것을 싫어해요. 구별된다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왕따죠, 왕따. 왕따는 사실 좀 구별당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괴로운 일이에요. 누군가 분리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동일함을 느낄 때,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것이 있고 대세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평안함을 얻고 또 군중 속에 또한 익명성을 좋아합니다.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예요. 아멘. 그냥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시작기도 했던 것처럼 죄를 다 고백하고 낱낱이 다 고백하는 자리죠. 아멘. 그러면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자신을 다 구별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맨 뒷자리 또 양끝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좀 크지 않아서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사이드인지 구별은 안 되지만 다 같은 자리예요. 너무 좁으니까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끝날 때 와가지고 앉았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그건 예배자가 아니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낱낱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구별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아시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우상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가나안으로 새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상의 땅에서 너를 구별하여 내겠다. 내가 너에게 구별된 축복을 허락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의 축복을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지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납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서라고 말하는 레위기서 18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메시지예요. 앞에 말씀, 전후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애굽 땅에 살던 그 풍습을 따라 살지도 말고 이제 새로 들어가는 광야의 삶을 살지 말고 내게 보여준 광야에서의 보였던 새로운 언약과 계율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왜 황당하냐? 가나안이라는 땅은 전혀 새로운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 살려면 그 땅에 살던 지역의 풍습과 환경에 적응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딴 곳에 살다가 오면 이 지역의 문화가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식문화가 이렇구나 적응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약의 시대 오늘날 우리에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너희는 구별되어라. 아멘. 너희는 이 시대 속에 분리되어라.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의 이유를 어떤 세 가지의 목적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리된 단계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분리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네. 아멘. 자,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흔히 겪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까지 만났던 술 친구, 담배 피우던 친구 멀리 하십시오. 음란함과 이상한 곳에 갔던 것 다 멀리 하세요. 아멘. 예수님 믿기가 왜 어렵습니까? 분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장소를 떠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슬펐나요? 어려웠나요? 아니죠.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냥 교회 한 발, 또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어중간한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주일에 놀던 친구들 있습니까? 멀리 하십시오. 아멘. 또한 교회보다 더 원하는 장소, 또 그런 시간 있습니까? 먼저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괴롭지만 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 주님의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렵지만 분리를 경험했다면 이제 세상 속에 침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 속에 침투해야 들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어찌 보면 비슷한데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주의나 어떤 복음주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찬양과 경배로 잘 모입니다. 그런데 근본주의는 뭐냐?
우린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이니 더러운 세상에 나갈 수 없다. 우린 저들과 하나 될 수 없다. 이걸 가장 보여주는 게 유대인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개토화 현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만 중요하니까 뭐 요즘 말하는 그냥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테러하고 죽이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주시는 새로운 계명, 원수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인데 아직도 율법에 갇혀서 우리 이방인은 멀리해야 돼. 죽어도 당연해. 이 근본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이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기 원하는데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뭔가 이루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질책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그러실 거예요. 자, 자기들끼리 모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 산에다 지으면 돼요. 그 교회 그냥 섬에다가 지으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좋은 곳에 지으면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복음주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장되었다면 이제 세상에 흩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얻어도 찢어져도 눈물이 나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주의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졌다면 그 뜨거움을 세상에 가서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빛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빛의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복음적이다 그러면 이단으로만 확신하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중보하고 치유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되신다면 이해도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리를 경험하고 또한 침투해야 되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성도로서의 독특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지만 믿음의 상황을 이해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저 교회 문을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대로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뜨거웠는데 나가는 순간 차가워졌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단 과정이 있기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독특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노라. 결단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좀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점차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불일이 경험한 순간부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으로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공항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공항 일을 하는 관계자분,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 스튜어디스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덕분에 그 친구 때문에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묵을 수 있는 스튜어디스, 스텝실도 들어가 보고 또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스튜어디스 일하는 청년이 저에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주일날 비행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겠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자, 꼭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저도 기도를 중보하며 돕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스케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승객들 밥 주고 나면 승객들 자잖아요. 그럼 승무원들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승무원들끼리 모여서 찬양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현지에도 도착해서 현지 교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의 모양을 또 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빛과 소금 된 것이 무엇이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는 죄 짓는 직업, 술집이나 음란한 도박이 아닌 이상 모든 분야에 다 진출해서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만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짚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지금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어기고 아무 죄책감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해결은 어떻게 되냐?
사사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없었지만 부모에게 가서 또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이해시켜요. 그래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안도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사사기 19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하며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여 너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부모님. 주면 되는 꿀입니까? 안 되는 꿀이요? 안 되는 꿀이죠. 왜 줬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것도 먹고 우리 같이 공범입니다 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아졌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죠. 아멘. 주님 잘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리화하려고 공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냐? 내 안에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아멘. 다시 헌신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멘. 저 옆에 있는 집사님도 그러는데 저 옆에 장로님과 저 교회도 그러는데 어때?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억하세요.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무너지더라도 내 기준은 이웃이 아니고 주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했어야죠. 주의 말씀이 잘못됐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죠. 자, 사사기 시대를 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까? 바로 행함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 좋기에 행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준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질책받는 삶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살펴보았지만 죄악은 엄청난 번식 효과와 동료의식이 있어요. 교회에 지각하는 분들은 거의 습관처럼 매일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늦으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어떤 집사님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보다 마지막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갑자기 얼굴에 성령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자고 막 손잡아주고 막 그럽니다. 뭐죠? 죄악의 친화력이죠. 자기도 잘못했는데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죠. 자, 비단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지각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다행이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 타협하는 모습을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커지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교제권과 신앙이 넓어지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위치를,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받기 쉬운 자리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하면 더 큰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시겠지만 아니라면 또 아직 연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연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싫다면 교회 안 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 대충 살겠다, 괜히 믿는 성도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물론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왔다면 결단하게 바랍니다. 주님 기다려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신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자,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왕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충만한 성도, 직장인, 부모, 자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른데 고난이 왜 없겠어요? 고난이 있죠. 술자리, 회식자리, 또 오늘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또 회사에서 일이 있다 그러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름으로 인해서 상처가 났는데 또 주님 뭐라 하십니까? 소금이 되래요. 상처에다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왜 소금이 되라고 합니까?
이 소금 때문에 상처가 썩지 않습니다. 아멘. 그 공동체가 썩지를 않아요. 아멘. 부패하지 않고 다시 아멘.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대비하되 오류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소망을 품고 행하는 이유가 뭐냐? 너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항상 웃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을 수 있는 궁금증을 유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유발해야 되죠?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고 아멘.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소금의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나서는 순간 어떤 큰 확신과 결심을 하지 못해서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작지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원하시는 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봉투에 쌓여있는 아직도 뜯지 못한 소금이 아니라 이제 뜯어져서 아멘. 소금, 배추를 절이고 고등어 간을 하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아멘. 어두워가서 절망밖에 이제 자살밖에 오겠구나 삶의 극단으로 가는 자에게 삶의 소망을 아멘.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아멘. 라고 마음에 결심하며 또한 이후에 주실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